오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불어난 것이 부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과죠. 어떤 열매에 대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삶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변화의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숫자가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IM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받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정말 신실한, 내가 정말 교회다 할 수 있는, 눈빛이 막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임계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처음에는 안 끓죠. 근데 그 임계점이 넘으면 물이 막 끓어오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그 임계점을 만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 임계점이 딱 도달하면 그 다음에 부흥은요 1년만 해도 수백 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계점이 오기 전에 진짜 순전한 예배자,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지닌 성도들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이 부르심을 저희 교회는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IM 처치죠.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숫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계점까지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염이 돼가지고 교회가 그런 순도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 확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혼선이 되고 막 물타기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기준도 없고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IM 전체의 라이프를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킹덤 라이프를 생각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요 눈동자가 똑같은 줄 알지만 슬플 때 내는 표정이 있고요 기쁠 때 내는 표정이 있고 감격할 때 내는 표정이 있고 다 달라요, 눈빛이. 그래가지고 이 그 사진 작가들이요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그냥 찍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를 계속 시도해요. 만약에 이 슬픈 면의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눈빛에서 그 슬픈 게 진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슬펐던 기억이 뭡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유도해서 그 눈빛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지점을 찾았을 때 그게 진짜 탁월한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눈빛이지만 그 눈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들 수 있는 눈빛은 분명히 다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초점이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그 갔다는 것은요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를 내 고백으로 막 삼으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에는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들이 아사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은 불완전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발탄이죠. 그런데 일생 전체를 부흥을 위해서 다 들여온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 우리는 부흥의 시작과 부흥의 과정과 부흥의 어떤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시야 왕의 그 삶을 보면서 부흥의 표징들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헌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8살 아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자, 이제부터 우리는 볼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부흥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가 이런 삶으로 그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는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유다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고 최악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시야는 부흥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 개인의 헌신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여기서 여디다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다야예요. 아다야. 아다야는 야훼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보스갓은 지역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우리는 그 딱 이름을 듣는 순간에 아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구나 이름을 알겠죠? 당연하죠.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을 누가 짓겠습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바울이라고 짓겠습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막 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딱 이름을 들어보면 와, 저 집안은 진짜 이름을 아주 작정하고 졌네.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시대가 아무리 악했어도 경건한 집안이었다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영적인 수고가 이런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8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왕이 될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살해되죠. 살해됐을 때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사람들은 보스가 지역에 있는 어디서의 아들인 요시야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평소에 이렇게 경건한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요시야도 똑같이 사악한 아버지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8살 될 때까지 그 인생의 중요한 세계관과 그 가치관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패역한 아들을 만들 것인가, 경건한 후손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식은 없어요. 그 집안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 지금도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시간을 같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와 함께 놀았던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말 문화는요, 그냥 교회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부모의 그 부재, 아무리 돈으로 많은 걸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요, 경험을 누린다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채워줄 수 있지만 감동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키우고 경건한 후손으로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가 워치를 해야 되며,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계속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정서병이 전 한국을 떠나 다시 왔는데 부담이 될 것 같아. 근데 더더욱 노력해야 되겠죠. 계속 대화하고, 또 어제 우리 이번에 다음 여름에 어떻게 가자 뭐 계획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닿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침식합니다. 영적으로 계속 다운이 되고 새 속에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요시아가 어느 정도까지 자랐을까요? 2절 말씀이면요,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볼 때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더 근원적으로 다윗과 같은 삶을 나는 살게 될 거야. 다윗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치우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치우칩니다. 형식적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니까는요, 신앙도요,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고요, 사두개적인 신앙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신앙으로 치우친 사람,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쪽으로 치우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균형을 유지해서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요, 어떤 모델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헌신된 개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다 보면 틈이 보이고 무너진 것이 보이고 깨어진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막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요시아가 지금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흥으로 가는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는요, 개인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발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임재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나태했으며 폐역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서 채워버린 것입니다. 다른 관심들이 다 채워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시점은 개인의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거를 발견한 때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흥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들고 다닌다? 말씀 발견했어요? 말씀 있어요? 아니죠. 저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을 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마음먹고 읽잖아요? 17시간이면 읽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2시간이면 읽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요 70시간이면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해마다 이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그러죠. 차라리 그냥 신약 성경 맘 잡고 읽으면요 그냥 하루면 다 읽어요. 누가복음 하나만 읽더라도 2시간이 있는데 영화는 2-3시간 보면서 시간 금방 갔네라고 하는데, 이 성경 누가복음 한 번 읽는데도 2시간짜리 읽는데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 주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핑계란 핑계는 다 되죠. 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이 놀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왕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으로 가는 증표 가운데 개인의 헌신이 있고요, 말씀의 발견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발견이 있으면요, 와, 내가 정말 잘못 살았네,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나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멀리 왔지?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거. 그래서 부흥의 증표 중에 하나는요 회개와 외적인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외적인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슬픔의 표현, 정말 비극의 표현, 애도의 표현,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죠. 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구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왔구나 하면서 왕은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런 회개, 거룩한 분노, 이게 부흥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 말씀이 발견되었습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와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눈을 막 자려고 막 계속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삶을 볼 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룩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속았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어찌할꼬?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의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막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증표는요 사람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발견되면 회개하는데 그 외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요 진짜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자 하십니까?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여기에 대해서 나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벌써 그 전부터 이제 외세의 그 입질이 시작됐거든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정복하고선 이제 막 입질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새로운 바벨론이 막 준비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질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요시야는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초라해져로 가는구나 깨닫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다란 여인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훌다란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여인이 평소에 대충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경건함이 사람에게 알려진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나만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나누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온기를 느끼며 그 깨달음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들의 판단력과 감각을 알게 됨으로써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은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전히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고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렘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그러니까 훌다의 역할은 그가 평범한 주부예요. 근데 그 남편이 왕의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 살롬의 아내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누구의 자손인가. 훌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시대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네가 그런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고 회개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의 때에는 말하자면 심판을 내리지 않을게. 너의 때는 넘어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물론 개혁자인데 그가 나중에 글쎄요, 노망이 들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너 죽어, 너는 이게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막 간절히 하나님께 막 불쌍히 여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15년 연장한 사이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지. 15년 더 살아가지고 50년 넘게나 그 이스라엘 유다를 그냥 악한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자식을 왜 생산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니까요, 너의 때는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나타나죠. 근데 요시야는요, 너의 때에는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끝까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 나 때는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끝까지 개혁자로서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자, 23장 3절 말씀에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제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노젓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젓는 신앙생활. 이 노젓는 사람은요,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막 진짜 힘들게 하다가 그냥 막 밀려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람 따라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범선처럼.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증기선과 같은 그런 저력을 가졌습니다. 상관없어. 예언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바람이 어떻든지 물결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이렇게 요리조리 따져가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그래서 부흥의 쟁표 가운데 또 하나는요, 죄악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23장 4절부터 계속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바로바로 제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그릇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벌떼와 별떼와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다 폐위시킨 것입니다.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인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직책을 맡고 뭔가 그들이 다 거기서 그들 기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눈을 지금 뜨고 깨어서 본다면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6절 말씀,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의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말씀 보면요, 남창의 집도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런 그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있었던 그 완전히 성적으로 물든 그런 종교들이 막 이미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남창이 막 있었던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심에 눈이 멀면요, 자식들을 바치잖아요. 우리 보면 예전에 심청전이 있죠. 심청전, 아버지 눈뜨게 하겠다 딸이 막 물로 뛰어들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 세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임당수물에 빠지면 우리 아버지 눈뜨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세관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자기 자식들을 태워 바치는 겁니다. 지글지글 끓는 그 팔에다가 애를 앉혀서 익혀서 죽이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자식이 타주는데 괴롭잖아. 부모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막 큰 북을 막 치는 그런 의미 거예요. 막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상 목상을 불살하더라. 이제 이 개혁의 물결이 이제 북이스라엘 쪽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를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부흥의 역사가 막 번져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개혁은 아주 과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된 제사장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종은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중생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종했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시야가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개혁을 막 시도하고 이렇게 했죠. 중요한 것은 정말 백성들의 주인이 바뀌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대단한 개혁을 이뤘는데 바로 의식의 회복을 갔습니다. 그게 2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전에 유월절을 지킨 사례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월절이 구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유월절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종교예요. 그냥 가나안 문화의 또 다른 종교 중에 하나죠. 그거를 구별시키는 거가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유월절까지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역사가들은 요시야의 이런 종교 개혁과 이런 그의 부흥에 대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런 것들이 번져야 되는데 왕이 그걸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개혁을 꿈꿨지만 근본적으로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쪄든, 더군다나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악한 행위들이 완전히 문화 속에 다 침투해가지고 쪄들어가지고 모든 생활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빨 수가 없는 거예요. 빨아도 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에 대한 훌륭한 칭찬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일생을 개혁을 일으키고자 자신의 삶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과 일터의 부흥은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견케 하시죠.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우리가 또 말씀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한 요시야에게 계속 어떤 죄악된 요소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식의 회복, 6월절,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에 대한 그 핵심을 담고 있는 6월절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란 말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흔해졌어요. 부흥을 노래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각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것은 각자 우리 개인에게서 그 부흥이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훈과 어떤 사람들의 그런 훈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충격을 받은 일이라는 말씀에서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진짜 내가 어처구니 없구나. 내가 내 방식대로 믿어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믿어보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다 11조를 하신 분들을 제가 그걸 알아요. 알아요? 근데 11조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삶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개혁자의 후손으로서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되는데 개혁이 멈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부터 썩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을 추구해야 가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내면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 세계관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진짜 주인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그냥 것만 바꿀 수 있었죠. 왕으로서 권위로 두려움을 심어주고 막 죽이고 막 해가지고 바꿔놓을 수 있었어요. 다 깔아뭉개고 다 우상을 철폐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주인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다 보신 거예요. 한계를,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다 보신 거예요. 그래, 내가 요시야 때까지는 내가 참아주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건 빨아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외부의 세력들이 막 으르렁거리다가 덮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개혁자의 후손답게 끊임없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의 개혁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런 개혁을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면 그때 그것을 개혁해 가야 하는 것이 개혁자의 후손다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한 개인의 자각, 개인의 헌신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발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발견됐을 때 진짜 말씀이 발견됐다면 어떤 외적인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배운 대로 죄악된 요소들을 막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회복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시야의 이 개혁은 사실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까지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시아의 개혁을 넘어서서 더 강력한 개혁이 일어나도록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미 앞서서 지인을 쳐요. 우리가 이 순종의 스피드가 막 빨라가지고 빨리빨리 대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교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부흥의 표징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